기독교 변증설교 시리즈 과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4주 동안 우리가 기독교 변증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번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기독교 변증 시리즈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한 몇 가지로 존재 증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주론적인 신존재 증명이었습니다. 기원점이 있을 것이다. 이 기원점은 도대체 누구겠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목적론적인 신존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체가 우리의 사람이 인류가 어떻게 우연의 연속으로 만들어졌겠냐? 누군가 디자인한 그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그 동일한 도덕적인 기준이 도대체 누가 되겠냐? 그 도덕적인 기준을 심어준 존재가 있을 터이니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의식적 신존재 증명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절대자를 찾고자 하고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의식적인 신존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변화된 사람들로 인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었던 기독교 변증 설교 시리즈는 성경이 진짜 진리인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 성경 40여 명의 기자, 3가지 언어, 1600년의 기록기간, 10가지 기록수단, 66권의 책, 1189장의 분량, 1551개의 지명, 293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들이 하나같이 다 이루어졌고 메시아, 즉 구원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예언을 333가지나 했는데 333가지 모두가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사본의 진실성을 이야기했었는데 고대 어떤 사본보다 사본의 숫자가 월등히 많고 원본과 사본과의 경과 시간이 가장 짧으며 또한 시간상의 정확성, 사본 간의 정확성은 본질상 훼손이 없을 만큼 가장 정확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과학적인 증명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과학의 물품들이 발달되어 증명되기 이전에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는 것들이 물의 순환 원리, 고기압 저기압의 개념, 우주 속에 지구가 있다라는 것,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라는 것 등등등이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통해 변화된 증인들이 마치 신존재 증명 방법처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증명이 되었는데 1866년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성경책 하나로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그 시작점이었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입이 있어서 나에게 말을 걸고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오고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세 번째로 과연 예수님만의 진정한 구세주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수의 실제성을 함께 다루면서 예수가 과연 실제였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0년 만에 그의 기록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볼 수 있었고 그 책이 가짜라고 진실이 아니라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거치면서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실제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의 독특한 삶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의 탄생과 그의 자기 주장과 그의 기적과 그의 죽음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독특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말이 사기꾼이냐? 아니면 그 말이 미친놈의 말이냐? 아니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가 사기꾼이라면 그 사기꾼의 말에 의하여서 그의 말과 그가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들로 인해서 서양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과 문화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기꾼의 말에 의한 결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가 미친놈이라면 미친놈에 의해서 술주정뱅이가 회복이 되고 깨어진 가정이 소망을 갖게 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놈 때문에 귀신에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었죠. 그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에 BC와 AD를 나누었다면 그의 죽음은 인류의 운명의 BC와 AD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씁니다.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 여기에서 이제 하늘 천과 나라 국을 가지고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눌 텐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것을 우리 하늘이라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쓸 때는 헤븐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븐이 뭡니까? 천국이요, 하늘나라요, 하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입니다. 당신은 왕국이었고 당신은 왕권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자기 영향이 미치는 그곳까지가 바로 왕의 나라요, 왕국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 영향력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임하시오며.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어떻게 됐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여 천국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 무엇일까요? 지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닿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고 경험하여 내 발 닿는 모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알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옵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풀어볼게요.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는 살아있대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떻게 살아있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이 우리 위협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나요? 그럼요. 천국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나요? 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지옥 같은 삶인데 어떻게 내일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일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진리입니까? 그럼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그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천국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갑시다.